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벽 공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황폐한 곳, 저주받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벽은 여전히 재건하지 못하고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을 지켜주는 성벽도 없고 대적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성문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적들의 침입에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을 어찌 성읍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변 이방인들은 성벽과 성문이 없는 예루살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약탈을 일삼았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너무나 미약해서 이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치안에 불안함을 느낀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간신히 재건해 놓은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쌓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들을 결집시켜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회방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짓이 담긴 편지를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보내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편지에 기록된 그 내용만 믿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읍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니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왕의 술 맡은 자로 일하고 있었던 친형님 느헤미야를 찾아가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동생의 소식을 통해서 고국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가서 성벽을 쌓아라 라는 조서 한 장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모든 추가 사항도 들어주게 되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협조하라. 살림을 감독하는 자에게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 필요한 나무들을 지원해 주라.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어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일어나서 수행원 몇몇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점검하기 위하여 순찰하러 나갑니다.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면서 어느 곳을 수리해야 하는지 어느 곳을 다시 쌓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챙겼던 거지요. 그리고 이 공사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 어떤 자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어떻게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벽을 건설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연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만든 후에 각 그룹마다 구획을 정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북쪽 문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성벽을 쌓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일에 제사장들을 가장 우선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봉에 서서 영적인 본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벽 재건에 힘을 쏟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 소문이 대적들의 귀에게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대적들 역시 힘을 합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 사업, 이것은 너희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어찌 이 견고한 성읍을 쌀 수 있는단 말이냐. 너희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지요.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에 귀를 닫아버렸고 오직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열게 됩니다. 그리하여 담대함과 평안함 가운데 성벽 재건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단시간에 성벽 재건 사업이 절반이나 진행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대적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약탈을 사용하여 이들의 공사를 방해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위협을 가했지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위태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고단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또다시 기도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칼과 창과 활을 든 파수꾼들이 이제부터 일하는 일꾼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져서 별이 뜰 때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한 손에는 무기를 붙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밤에 습격할 것을 대비하여 조를 편성한 후에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더 이상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적들의 위협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불리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일을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이제 다 거의 지어갈 무렵이 되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난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기 위하여 집과 포도원과 그리고 자신의 밭을 저당시킨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부자들이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외면해 버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높은 이자를 붙이더니 정한 기간까지 빚을 갚으라 독촉을 한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도록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의 자녀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동포들을 돌보고 보호해 줘야 할 귀족들, 그 관리들이 이 일에 지금 앞장을 선 거지요.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애를 소집하더니 그 형제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느헤미야는 그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양식이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 동포들끼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자 받지 말고 필요한 양식과 돈을 빌려주라. 그러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줄 것이니 담보로 잡았던 그 물건들 이자를 이제 돌려주자,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귀족들과 관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하겠노라 서약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녹을 무려 12년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땅을 조금도 소유하지 않았고 거느리는 종자들도 다 성벽 공사에 동참시키거나 백성들을 지키는 군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매일 부양해야 할 식솔들이 총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오로지 자신의 비용으로 다 해결한 겁니다. 이로써 성벽 재건을 위협하는 외적인 위험과 내적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자 성벽 재건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상보다 빨리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벽의 문짝 그것만 달면 이 모든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세워진다면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과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견고한 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자 조바심이 생긴 대적들은 지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유인한 후에 그를 살해하겠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들은 화친을 이렇게 요청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외딴 곳으로 유인해내는 그와 같은 술책을 꾸몄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화청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이 주도하고 있는 성벽 재건 사업을 번번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맙시다. 나도 총독이고 당신도 총독이니 우리 이제는 서로 화친을 맺어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겁니다. 산발랏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이 중립 지역에 있는 오노라는 평지에 한 마을을 정하더니 이곳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해묵은 갈등 풀어버리고 서로 화합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시대의 풍습 가운데에서는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안심시켜서 어떤 장소로 불러들인 후에 죽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풍습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대적들이 자신을 해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을 중단하고서 당신들에게 내려갈 수 없다.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우리 다시 만나야 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거듭거듭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적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술수를 총동원하여 끈질기게 들러붙습니다. 보통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된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분별력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 진심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한번 믿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서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 먼저 화친한 후에 적대감을 풀고 나서 성벽 재건 사업에도 늦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한번 마음 먹었던 그 결단도 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지금 화친을 말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영적인 리더, 이 사람만 무너뜨리면 손쉽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리더들을 목표로 삼아 집요하게 공격을 하지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 직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하고 영적 분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내가 쓰러지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무너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를 삼킬 것처럼 노리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번개처럼 신속하게 날아들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므로써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영적인 리더들을 살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요.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대적들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소문을 계속 퍼뜨리는 거지요. 산발랏은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편지는 위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 내용이 유출되지 않기 위하여 임봉을 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산발랏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임봉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산발랏이 마치 느헤미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떠도는 소문 하나를 산발랏이 들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에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성벽을 쌓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어 본격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한 후에 유다의 왕이 나타났다. 드디어 유다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예언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 총독된 자로서 심히 염려된다. 그런 글을 써보낸 거지요. 만약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린다면 어떡하겠느냐. 느헤미야와 너희 유다 백성들 모두 재앙을 겪게 될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에 힘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너희의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겁박도 하면서 동시에 회유책을 내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 다 거짓이다. 네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바로 이 소문의 근원지는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의 손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산발랏의 계략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매수해 버립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마야를 매수한 겁니다. 스마야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두문불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 선지자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스마야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는 중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하여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스마야가 말합니다. 내가 계시 하나 받았다. 산발랏 일당이 자객을 보내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는 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밤에 자객에 의하여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반문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총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고, 내가 두렵다고 몸을 숨기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자신을 총독으로 세워준 페르시아의 왕을 욕보이는 굴욕적인 행동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신의 죄악입니다. 신변의 위협 때문에 성벽 재건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우시야 왕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너의 사명도 다 내팽개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에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라,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인 거지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대적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과 그가 받은 계시가 일치하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행실 또한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간파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위협과 공격이 있었고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다 극복했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열정과 리더십을 갖춘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백성들을 하나로 그들을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요.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대적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 책임지실 것이요, 그 말씀대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요, 기어이 완성시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 자신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지요. 너 그 일 감당할 수 없어. 택도 없지. 네가 가진 힘, 지혜, 능력, 자원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너의 상황을 봐. 이 상황 앞에 네가 몸부림친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아드는 새처럼 자꾸 집어먹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림으로써 결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대적 마귀 원수가 하는 일이지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해 버리는 거지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 재건 시작했을 때에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진 힘과 자원과 재료로는 성벽 쌓을 수 없다. 설령 성벽을 쌓는다고 한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냥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도 맞아, 저들이 맞는 말을 해. 우리가 무슨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해왔지요. 그리고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요.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돌파해 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었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타파하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권세를 덧입어 나아갔던 거지요. 마침내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느헤미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우리들도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두 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지요. 그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드리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약하 있을 때 하나님 약한 분 아니죠. 더 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만이 한 곡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주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고백했던 찬송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도 약한 분으로 제가 불신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났다고 하나님도 이 상황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돕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이 상황에 압도되어서 아무런 일도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 드러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엄과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미역한 자가 패역한 자가 입술로 범죄하였사오니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